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를 들라, 구속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2000년 전에 벌써 경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아니했으면 당하지 아니할 이 환난을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난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저항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 제자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배권이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잖아요. 사탄, 마귀의 지배 속에 산다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것이고 사탄에 속한 자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사탄이 자기 자식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따라 추종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들도 한패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지만은 결국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마지막에는 멸망에 필연적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 속한 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과 마귀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그들을 거역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사탄이 지극히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자들은 이 땅에 살지만은 신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확연하게 다르게 되는데, 누구는 사탄의 백성으로서 신분이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죠. 누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아직도 그래요.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해서 지금 난리들이잖아요. 미국 시민권만 가지면은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어떤 나라에서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미국의 국방력이 전부 다 동원돼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찾아서 데리고 자기 미국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달라.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를까? 얼마나 차이가 날까? 자, 이렇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는 있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동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류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면 세상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할까? 특히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뭐 지금까지도 우리를 미워하는 건 맞지만은 그 미워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모든 일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무엇인가?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앞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관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처처의 기근과 지진, 언역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 그 천재지변과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잡아 가두고 핍박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찍질하고 이유 없는 박해를 함께 가한다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운명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핍박은 적 그리스도인 짐승이 나타나게 되면은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짐승의 표인 666표를 앞세워서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이는 폭력의 광란의 시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이 자리에 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각오를 해야 될까? 죽기까지 그 길을 가겠다고. 각오하셔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마지막 환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초입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 모든 일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자 하는 바로 그 초입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금 핍박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특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러한 거예요. 지금 초입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정말 특징적인 현상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악이 범람하고 또 악이 번성한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의인은 찾아보기 힘들고 의인은 갈수록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5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50년 전만 하더라도 의가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악인을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악을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악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는가? 없어요. 노조위원장인가 뭔가 하는 이 인간들이 경찰에게 폭력을 백주대낮에 공공연 하게 자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놈 하나 잡아서 응징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런 세상. 일찍이 이러한 현상을 목격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토설한 바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때 벌써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답답한 심령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입니다. 그 토로의 내용은 이런 것이잖아요.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의로운 자들은 악한 자들에게 오히려 당하곤 해서 혈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들을 응징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들을 왜 혼내주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삽의 시편 중에서도 아삽이 기록한 아삽의 시편에 보면은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가? 시편 73편 4절에서 14절까지 그 말씀을 구구절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악인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난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그만이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찌하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아도다.
이게 73편 전체가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은 하나님께서 악을 보지 못하신다고 그러면서 기고만장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신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악인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실까? 이런 지식이 있으실까? 이런 것을 보고 계실까? 알 수가 있을까? 천만의 말씀, 그런 일이 없지. 모르시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아닌가? 그러니 우리는 해도 돼. 모르게 은밀히 하면 돼. 경쟁적으로 더 많이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재물이 더 많이 들어오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성공을 하는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한탄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의인은 그동안 올바르게 산 것이 실로 헛되다고 낙심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선한 자들은 날마다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은 뭐가 없는가 해서 날마다 정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이 모든 것이 꽝이었다. 아무 의미가 없네.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나만 왜 이러한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마치 지금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는 듯해서 이 아삽의 시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정말 눈을 둘 곳이 없고 마음 둘 곳은 더욱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안보 분야는 물론이고 우리 기독교 교회의 그 내용까지, 그들의 교계의 사정까지 둘러보면은 어느 한 곳도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정을 본다면은 지금까지는 대형 교회 위주로 성장을 해왔고 교회의 규모가 기독교계의 서열을 정하였고 또한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계가 좌지우지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각곳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것은 벌써 아마 썩어 문드러져서 우리가 코를 들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고 그나마 거룩하다고 하는 이 기독교 세계, 이 세계를 들여다보니 이렇다는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은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의 크기만 크게 해서 교계에서도 내가 군림해야 되겠다고 앞다투어 경쟁적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교계의 상황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얼마나 돈을 많이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열에 의해서 주종관계가 형성되어 버리는 이런 미친 짓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 참으로 암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지금의 대형 교회들은 영원토록 종속될 것처럼 기고만장해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들 우리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우한폐렴 사건이 끝나고 나니 많은 성도들이 새롭게 지금 등록하고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 영원토록 존속할 거야. 우리는 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하거든. 선교도 하거든. 선교 헌금도 보내거든. 선교사도 파견하거든.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야.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입을 크게 벌리면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축복을 우리 교회는 넉넉히 받아 누릴 자격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앞세워서 그냥 그렇게 떠들어대고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 말씀에 기대어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뒷골목에서는 무슨 짓을 하는가?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는 지금 교회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그들이 인정하는가? 고백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은밀한 곳에서 온갖 더럽고 추저온 짓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보실까? 그래서 알 수 있을까? 이런 지식이 있을까? 하나님 과연 살아 계실까? 불꽃 같은 우리 지금 보고 계실까? 막 그렇지 않겠지 뭐 그렇게 하겠어. 그렇다면 지금 벼락이라도 떨어져야 되지 않아? 근데 그런 일이 없잖아. 우리는 잘 되잖아. 승승장구하잖아. 그러니 이상 없을 거야. 지금까지 지내온 방식 그대로 간다면 이상이 없을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영원한 복락, 이 땅에서의 성공을 자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될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눈여겨 살펴보면은 우리 인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다 그래요. 자기들이 모든 권한을 털어쥐고 부정선거를 하면은 이 국권까지도 찬탈할 수 있고 이 모든 권력 다 전부 다 털어질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기고만장하지만 또 사실상 상당 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대를 마음대로 될까? 그대로 되는가? 인간 마음대로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선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 절대로 인간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 안 된다니까.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도 있죠. 기후 변화도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비가 오느냐 얼마나 오느냐 정도를 어림짐작할 따름이지 이것도 일기예보가 수시로 틀리잖아요. 근데 1년 중 태풍이 몇 개가 발생해서 그 태풍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것인가 이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일기예보를 하는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기후는 카오스의 세계라고. 당장 1시간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무슨 일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뭄과 폭염 아니면 대홍수와 때이른 우박 같은 현상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폭우가 쏟아지는데 장마가 많이 지니 이 비를 좀 그치고 싶다. 인간이 할 수 있느냐고. 할 수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가뭄이 와서 땅이 갈라져 모든 산천 초막이 그냥 말라 죽어가고 있다면은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비 오게 할 수 있느냐 말 없잖아요. 안 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 예측할 수 있습니까? 예측 안 되잖아요.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세상 어떤 사람도 벌벌 떨 따름이지 그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화산 폭발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들이고, 그러한 영역들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정치적 문제도 그러합니다. 인간들이 모든 악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여호와님께서 흔들어 대시면 그 정권은 몰락하게 됩니다.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독일 독재 정권도 무너졌고 악한 정권도 사라졌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죽었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고 소련 공산당도 몰락했습니다. 천년 만년 가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의 통치하에 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의의 심판,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의의 심판이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당하고 있는 큰 문제는 뭐냐면 악이 번성하고 의가 지금 설 곳이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언제 심판하시고 언제 이것을 바로 잡아주실지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가 조금 길어지면 좀 멀어지면 혹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안 하시는 것 아닌가 회의감과 불신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면 신앙의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세지말에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 속에서 속상해하며 곧 낙심하기 직전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무슨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는가 알고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때와 시는 모르지만 시대의 징조는 알 수가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예수님 재림하실 무렵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천재지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그 천재지변하고는 그 규모와 위력이 비교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천재지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첫 번째, 이를 성신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상당수의 별들은 마치 대풍에 설익은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일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엄청난 재난. 그 위력이 얼마나 될까? 물론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가 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을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할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오늘 또 해가 떴고 어제도 해가 떴으니 내일 또 해가 뜬다. 내게 할까? 정말로 해가 뜨는가 안 뜨는가? 내게 할까?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 일이 없다고 기고만장한다는